제 눈에 보기엔 육상 경기 중에서 유독 이해가 안 가는 경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애물 경기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요, 뛰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장애물을 여러 개 설치해 놓고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으라고 하니 뛰는 사람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장애물 경기만큼 우리 인생의 모습을 잘 묘사해 주는 경기도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빨리 뛰는 것만큼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 장애물 경기나 우리 인생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 인생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들이 장애물 경기의 장애물보다 뛰어넘기가 훨씬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장애물 경기는 장애물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미리 알고 뛰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인생의 장애물은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튀어나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연습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인생이란 장애물 경기를 잘 뛸 수 있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역경지수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용어는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인 폴 스톨츠 박사가 처음 사용한 용어인데, 어려운 환경과 역경을 극복하여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려는 능력을 수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역경을 극복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폴 스톨츠 박사가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의 책에서 말을 합니다. 첫째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만 하면 포기하거나 도망가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기하고 도망가지는 않지만 역동적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저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역경을 만나더라도 모든 힘을 기울여서 역경을 기회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목표를 달성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이란 항상 문제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기나긴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저런 장애물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그 장애물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확고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이고, 그 여부에 따라 인생의 성패가 갈린다는 것이에요. 장애물 경기에서 아무리 달리기 실력이 출중하다 한들 무엇하겠습니까?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면 소용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재주가 많다 하더라도 인생의 역경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머리 좋은 것, 재주 좋은 것 도움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머리 좋은 것, 재주 많은 것으로 인해 좌절감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머리 하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해 그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없게 된다면 당연히 좌절감과 상실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지요. 이런 점에서 역경을 극복해서 인생의 목표를 성취하는 역경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역경 지수를 높일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역경들을 극복할 수 있겠냐는 거죠. 보통 세상에서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역경 지수가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목표를 이룬 입지전적의 인물들만 봐도 그들에겐 의지가 강하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하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아무리 많은 실패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 목표를 이루고 말겠다는 집념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면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쉽사리 포기하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죠. 우리가 달려가야 할 표대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역경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의지력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이 믿음과 우리의 의지를 혼동하기가 쉬워요. 의지가 강한 사람은 믿음도 강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는 믿음을 인간적인 의지력으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 주님을 믿는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보다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믿음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강한 의지력을 제공해 주는 것 또한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녀야 할 것은 우리 힘으로 이루고 말겠다는 인간적인 의지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힘,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역경지수를 높일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의지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 사건들, 이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여정을 마친 후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첫 번째 통과해야 될 관문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믿음의 훈련을 시키셨기 때문에 그들을 쉽게 가나안에 들여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단강을 비롯해서 수많은 장애물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무슨 이유로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중차대한 과업에 장애물들을 깔아 놓으셨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야 말겠다는 그들의 집념과 의지를 시험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믿음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훈련은 과거에 받은 것으론 충분하지 않아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믿음을 보여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첫 번째 단계부터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을 주셨던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해 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장애물들을 두시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요단강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요단강은
작은 개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저로서는 이스라엘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요단강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인터넷에서 구글링 해보았더니 아주 그렇게 큰 강이 아니더라고요. 한 개천 정도 되는 사이즈더라고요. 헤엄칠 줄 몰라도 얕은 곳을 찾게 되면 쉽게 건널 수 있는 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물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과장돼요. 하지만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3,400년 전에 건넜던 요단강은 오늘날의 요단강과는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강폭이 30m 정도로 그리 넓지 않지만 우기가 되어서 강물이 범람하면 1.6km까지 그 폭이 확장된다고 해요. 그리고 강 한가운데 깊은 곳은 수미터가 넘었을 뿐만 아니라 물살 역시 시속 16km에 달할 만큼 아주 빨랐던 제법 큰 강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시점이 언제였는지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언제 건넜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15절을 보세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던 그 시점, 그거는 강이 범람했던 시기라는 거예요. 3월 말 전후가 되면 보리를 추수했는데 이맘때가 되면 헤르몬산에 눈이 녹아내려서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1월에 시작됐던 우기가 거의 끝나가는 무렵이라서 강물이 상당히 불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헤르몬산에 쌓여 있었던 눈이 녹아서 요단강이 흘러들어오고 그리고 우기철이라 비가 계속 왔습니다. 요단강의 수위가 얼마나 높아졌겠습니까? 언덕을 범람할 만큼 높아졌다고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점만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짓궂은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많고 많은 날 중에 하필이면 이런 날을 택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하시는 것인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 무당이 이런 날을 점지해 준다고 한다면 10중 8구 돌 맞아 죽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40년을 기다렸어요. 몇 주 더 기다리는 것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을 광야에서만 지냈기 때문에 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어요. 그렇죠? 물이라고 해봤자 조그만 오아시스, 그거 만나면 너무 좋은 거예요. 큰 강물을 만난 적이 없어요. 홍해 건너고 난 이후로는 바다를 본 적이 없어요. 따라서 자기들 눈앞에서 빠르게 흘러내려가는 엄청난 양의 물, 보기만 해도 겁에 질렸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두 사람이 건너가는 겁니까? 200만 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이 건너가야 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부녀자들, 노인과 아이들도 있고 가축들과 진도 있어요. 그렇다면 강물이 줄어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정말 건너가야 할 피치 못할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놔야 되잖아요. 하지만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명하시는지를 보십시오.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이 명령 무슨 명령입니까? 한마디로 죽으라는 명령입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시속 16km로 빠르게 흘러내려가는 엄청난 강물 안으로 들어서라는 명령, 그 명령은 죽으라는 것밖엔 설명이 안 돼요. 16km니까 감이 잘 안 잡히실지 모르겠지만 물살이 16km면요, 이거는요 장정들도 그냥 휩쓸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터무니없는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터무니없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건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저희들 다 죽습니다. 그렇게 항의하고 대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가, 발 담궈, 죽으라면 죽겠다는 각오로 요단에 들어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불순종하고 싶어서 불순종합니까? 불순종하고 싶어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정말 문제가 많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불순종하고 싶어서 불순종하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불순종하기가 쉬워요. 우리의 연약한 본성, 죄악된 본성 때문에 죽어야 할 내 생각이 자꾸 살아나서 믿음의 자리를 점령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더 옳고 내 경험이 더 타당하니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맞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3장 9절에서 10절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여호수아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을 점령하고 있는 여러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쫓아내실 것이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실 것이냐?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 알게 해 주시겠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호수아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10절 하반절을 유심히 보시기를 바라요.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여러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게 될 미래의 사건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이 사건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실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11절을 보면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라고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이 11절에서 여호수아가 본 것이 무엇이죠? 사람을 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간 것을 여호수아가 본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본 것은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의 언약궤였어요. 언약궤가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요단강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건너서는 안 되는 상태예요. 들어갔다가는 아무리 헤엄을 잘 치는 수영 선수라 하더라도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크나큰 장애물로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가나안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 족속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니고 있는 힘으로는 그들을 쫓아낼 방도가 없어요. 그들이 연합해서 공격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로선 방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것 사이에 특별한 무엇인가가 보이십니까? 네, 범람하는 물을 건너가는 것이나 가나안에 정착해 있는 족속들을 향해 돌진해 들어가는 것이나 불가능하기는,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은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범람하는 물에 먼저 들어가고 가나안에 정착해 있는 족속들을 향해 돌진해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시는 하나님,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장애물을 통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13절을 보세요. 13절에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선포를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15절과 16절을 보면 이 믿음의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사시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나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제사장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더니 그들이 무엇을 체험하게 되었습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죽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작 그대로 했더니,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죽었습니까? 아니죠.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단 강물이 멈춰서 이렇게 쌓이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일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정녕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단강이 아무리 사납게 범람했다 하더라도 건너왔지 않나. 그러므로 가나안의 족속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모두 다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모르긴 몰라도 가나안의 정착민들은 이스라엘의 동태를 유심히 살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건너온 자들이 자기 땅을 빼앗으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했을 텐데 가만히 앉아만 보고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정탐꾼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폈을 겁니다. 처음에는 범람하는 요단강 건너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안심했을 겁니다. 당분간은 못 넘어오겠구나.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는데 무슨 수로 건너올 수 있겠어요? 그래, 한 몇 달간은 우리가 방어할 태세를 충분히 갖출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하지만 범람하던 물이 멈추게 되고 산처럼 쌓여서 마른 땅을 내게 되고 200만 명의 거대한 무리가 마른 땅을 건너듯 쉽게 강을 건너는 장면을 두 눈으로 보았을 정탐꾼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간담이 녹아내리고 오금이 저렸을 겁니다. 도대체 저들은 어떤 자들이기에 강물마저 저들 앞에서 멈춰 선다는 말인가, 그렇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보고를 전해 들었을 가나안 정착민들의 마음 어떠했을지 싸워보기도 전에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졌을 것이라는 짐작을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단적인 예로 여리고성 함락 사건을 보세요. 이 요단강 건너가고 나서 여리고성 함락하러 가게 되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향해 진군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성문을 꼭꼭 걸어 잠근 채 버티기에 들어가요. 잔뜩 겁을 먹은 거죠. 그 길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이와 같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을 행사하시는지를 알게 만든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이란 문제와 항상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기나긴 여정이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목표를 성취하는 경우가 많지만, 주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내 의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역경들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함께 상고한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건너가야 할 요단은 무엇인가?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땅을 점령하기 위해 건너가야 할 장애물은 무엇인가? 그리고 범람하는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 문제 안으로 우리의 발을 담대히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는가? 바라기는 말씀 따라 믿음으로 행하였더니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그로 인해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